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이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고 김정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3일 밤 수요 예배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힘듦을 핑계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였는지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건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 경건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봄 성례식의 모든 순서와 세례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문화교회를
지금까지 충만하게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전 문제 이외에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중직자 선출에도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도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키가 자라듯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 질병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안식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며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경제가 안정되고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살리고 은혜가 그 땅 위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매들이 날마다 채워져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두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50대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폭언과 폭력에 반항을 했죠. 그랬더니 더 심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으면 마음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숨 쉬는 곳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숨을 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하는 말을 다 이해는 못하겠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가서 숨을 쉬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맛보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복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안식의 복은 교회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이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말씀을 바르게만 붙들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안식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좀 부족하게 빈약하게 누리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교회에는 반드시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이 땅을 전체를 그냥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떻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때 31개의 왕, 31명의 왕을 진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그쳤는데 그때 땅을 다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만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남은 땅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게 13장 3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13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땅의 지명들이 낯선데 거기에서 두 곳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을 두고 보면 남쪽 지역이죠. 그 블레셋 남쪽부터 그 애굽 가까운 쪽까지의 경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블레셋 이하의 땅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시돈 이상의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31개의 왕을 진멸하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부터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인데 그 전에 13장에 보면요, 요단 동편 땅의 분배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과 동편은 이해가 되시지요?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강 동쪽을 요단 동편 땅 그러고 요단강 서쪽을 요단 서편 땅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이런 곳들은 다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모세 시대 때 차지하는 땅이 됩니다. 그 요단강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차지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 지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이유는요, 모세가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났을 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 목축하고 그냥 지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가 그 물을 흐리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지금 너 이스라엘 족속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편하게 있겠단 말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하려느냐? 이렇게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불신의 죄를 짓고 있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처자와 가축들은 여기에 두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그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주는 거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먼저 와서 이걸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에게 그 땅을 주면서 모세는 요단 동편 중에 길르앗을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 사람에게 요단 동편의 길르앗을 주게 됩니다. 왜 주냐면 마길이 길르앗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과 노바도 요단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땅을 주고 뒤늦게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도 그 땅을 주면서 요단강 동편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지요.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지파가 남았습니까? 상수를 잘하시네요. 9지파 반 남았죠. 그러면 이제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차지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해 준 것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땅을 정탐할 때 그때 속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을 받아요. 네가 밟는 땅을 네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1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갈렙이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저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갈렙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 가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의 굉장히 넓은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은 아들이 2명이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 지파는 2지파입니다. 그 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의 중북부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나름대로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을 분배받고 나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더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얘기했어요.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지파가 큰데 분배받은 땅이 적다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적게 분배받은 것 아닙니다.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밑쪽이 유다 지파라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땅을 크기를 보면 요셉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인원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제법 넓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땅이 적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요셉 지파에게 땅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 큰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 있으니까 땅이 부족하면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근데 요셉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때를 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능력이 큰 족속이니까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땅을 달라는 요구를 4번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받은 게 갈렙이에요. 갈렙이 헤블론을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딸들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땅을 요구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 지파가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레위 지파가 땅을 요구한다고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과정에 4번의 부탁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3번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절했던 게 요셉 지파의 요구예요. 3번의 지파 나머지 요구들은 약속을 근거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약속을 근거한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게 같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딱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그리고 거절하죠. 이 사이 요셉 지파는 탐욕을 자꾸 부려서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차지하기 편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거절하고 개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2지파 반의 분배가 끝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분배가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었다고요? 9지파 반. 그 중에 또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7지파가 남았죠. 이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7지파는 앞에 유다와 요셉 지파에 비해서는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땅 분배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18장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자를 뽑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3명의 대표자들에게 남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지금 2지파 반이 차지하고 나서 남아있는 땅들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도를 그려온 걸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7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지파 중에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내의 땅을 분배받아요. 유다 지파가 땅을 너무 많이 분배받았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내에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거 아시죠? 그때 남유다에 속하는 지파가 몇 개 지파입니까? 2개 지파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게 되면 시므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온도 남유다에 속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치상. 그런데 시므온이 북쪽으로 속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므온은 남유다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냥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는 이유는 야곱이 한 축복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에게 내린 것이 뭐냐면 레위와 함께 시므온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의 위치는 유다 땅에 분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흩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요. 스불론 지파는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스불론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스불론 지파가 있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 옆에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아셀이 스불론 지파의 북쪽 해변가를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 지파, 이렇게 7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땅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분배받고, 요단강 서편은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지정해 줍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신해 갈 수 있는 성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더라도 끌어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정말 죽이를 도로 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욱해서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냐면 피해 보복자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뭐 실수로 죽였든지 고의로 죽였든지 상관없이 가족을 죽이면 보복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보복을 받아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에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실수로 죽인 거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도피성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동안 삽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간 이후에 30년 후에 죽으면 30년 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그 다음에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그래도 과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름대로 그 도피성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게 한 겁니다.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6곳을 지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 중에 도피성 6곳이 지정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서쪽부터 보십시오. 북쪽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는 세겜이라는 곳이,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 중에는 헤브론이. 헤브론은 아까 누가 정령을 했었죠? 갈렙이 정령했죠. 그런데 또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오면은 남쪽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땅 중에 베셀이 도피성이 되고, 갓 지파의 땅 중에는 길란 라못, 므낫세 지파의 땅 중에는 바산 골란 3곳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6곳에 골고루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 외에도 42개의 성을 더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42개는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에서 거주하고 들판은 가축을 칠 수 있도록 성과 들판 42곳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하고 42개의 성하고 모두 48개의 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단 동편이 제일 먼저 분배가 됩니다. 2지파 반에게.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 먼저 2지파 반이 분배받고, 그리고 7지파가 분배받고 도피성이 만들어지고 레위인의 성이 분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 분배가 전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 땅을 분배해 줬다는 이야기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체 전쟁을 이끌던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지파별로 각자 맡겨진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교회에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절대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교회는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와 능력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교회에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게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각양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의 은사들이 있죠. 다스리는 은사들도 있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이 은사들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2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한 가지가 은사고 한 가지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가 딱 세워지면 교회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은 은사고 이 은사가 교회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럴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충만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안식의 복을 충만하게 못 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겠습니까?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을 좀 잘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서 붙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초월적인 능력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기면 교회는 그것 때문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7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곱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땅 분배에 소극적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아마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전쟁을 하기 싫고 이미 주어진 땅을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들은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면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면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신자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게 힘들어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묵혀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충만함을 못 누려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은사를 쓰지 않아 버리면 자기가 충만함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묵혀두면 그러면 그만큼 교회는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자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성도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어 버리면 그만큼 충만함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묵혀두고 있으면 자신도 충만하지 않고 교회도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한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셉 지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셉 지파들은 인구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 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차지하기 어려운 땅은 싫다.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편한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요셉 지파처럼 교회에서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한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몸을 써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힘든 일에 대해서 자꾸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고 편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이름도 날 수 있는 그런 곳만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교회에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버리면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쓴다고 얘기할 때 누구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갈렙처럼 하셔야죠. 갈렙 같은 그런 섬김을 하셔야 됩니다. 갈렙은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와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땅을 얻고 싶겠습니까? 차지하기 쉬운 땅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은요,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에요. 아낙 자손 중에도 거인 중에도 거인이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1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랏 아르바, 이 말이요, 아르바의 성읍이란 말입니다.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은 아낙 자손 가운데도 큰 사람, 거인 중에도 거인이었던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그러니 헤브론은 거인 중에도 거인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성읍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뭘 믿고 이걸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곳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헤브론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을 먼저 앞장서서 달라고 얘기하면서 앞장서서 싸우는 거죠. 이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풍요롭고 좋겠습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갈렙 같은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를 가면 부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들은 사역이 되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사역이 잘 돼서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가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사역이 힘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역이 잘 되고 편한 곳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사역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대요. 사람이 없고 힘드니까 내가 거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이 갈시예요. 성이 갈시.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괜찮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붙일 게 아닌데도, 그런데 갖다 붙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고 힘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교회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사 주세요. 제가 교회에 섬길게요. 은사 주시면 제가 교회에 섬길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작다 보니까 반주자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와서 좀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젊은 반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반주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나이에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하리라. 제 생각에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그 적극적인 마음, 교회 은사가 가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고 교회가 안식의 복을 마음껏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세 이하는 자꾸 신뢰하지 맙시다. 85세 이하는 아직도 한참 청춘이라 생각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어떤 걸 맡기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어떤 걸 맡기든지 간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충만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뭘 해야 되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설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치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가나안 땅이 더러워집니다.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설치한 겁니다.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딱 설치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겠습니까? 거룩함을 지켜야죠.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지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죄로 더럽혀져 버리면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죄가 가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혜를 누립니까? 죄가 가득한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죄로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죄한 피가 흘려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까닭없이 모함을 당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누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품는 사람들이 없도록 교회가 공의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게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대단히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의 은혜를 반드시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안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풍성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분배해 줬죠? 레위인들에게 성을 분배해 줬죠. 그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도록 흩어져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풍성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며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누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도가 죄를 이기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라는 게 명확해지면 성도들은 웬만하면 그 죄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꾸 애매하니까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게 명확해 보십시오. 신자인데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지으려면요,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아야 됩니다. 웬만한 신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 죄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동성애가 죄지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혼전순결을 잃어버리는 건 죄지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성도를 욕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도록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교회의 충만함을 소망합시다.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얼마든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여기에 왔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세상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교회에 오면 숨을 쉬게 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 문화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죠?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못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남은 땅도 정복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교회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능력이 많아서 교회가 충만해진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으로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들겠다는 것은 명확하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딴소리 안 하고 복음만 설교하는 것 같지요?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실 겁니까? 막 그런 것 같지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진짜고 그 복음이 전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믿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은혜를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불의를 싫어하세요. 죄 짓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교회를 키우겠다고 타협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당회 장로님들도 불의한 거 싫어하십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세요. 거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게 옳으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하세요.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면 더딜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소망하는, 개인적으로 혼자 한 번씩 꿈꾸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번호표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자꾸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믿는 사람들이 오면 웬만하면 오지 마시라고, 그냥 본교회 다니시라고 돌려보내고 새신자만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교회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좀 같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한국교회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고 안식을 주실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안식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환경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교사들에게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 이전의 문제, 중직자 선거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문답과 성찬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 최정자 성도님이 가정에 위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십시오.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마음껏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든지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싸움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산지를 달라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더욱더 자라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며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 선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 일꾼이 합당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습 세례 문답식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건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